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이제 이제 성벽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우리로 말하면은 믿음의 성벽을 이제 세우는데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자 오늘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자 보면은 4장에 이렇게 보면은 4장 6절 한번 보시면은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벽이 이제 절반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지금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성벽이 올라가니까 산발락과 이렇게 도비아와 겟셈이 그리고 이제 그의 유다의 대적들이 이제 막 반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이제 이겨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벽이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쌓여졌어요. 반. 이게 이제 믿음의 성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반 정도 이렇게 쌓여질 때, 이제 믿음이 이제 반 쌓고 이제 더 올라갈 때, 이제 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한 거거든요. 이제 반에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60%, 70% 되면은 이제는 그게 이제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되는데, 지금 뭐냐면 지금 딱 반 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반 정도 쌌으면 꽤 쌌거든요. 쌌는데 그때가 이제 이 언어의 그 변곡점이죠. 변곡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에서 넘어가면은 반에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약간씩 수월해지는데 그 반까지 50%까지 가는 데 있어 50%까지 가는데 가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무슨 위기가 왔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전에까지는 외부에서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유다의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말로 공격하고 또 막 힘으로 하자고 이제 연합전선 펴가지고 쳐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성벽이 쌓고 난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부. 근데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많고, 특히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교회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그 중간 정도 됐을 때에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내부에서 이게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조금 세워지려고 하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만 나가면 되는데 또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큰 교회는 잘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안 받는데 이제 막 성장을 하려고 할 때 개척하고 뭐 3년, 4년, 5년, 뭐 6년, 7년 이러다 보면은 한 2, 30명 됐을 때도 뭐 약간의 위기가 있고 또 4, 50명 됐을 때도 약간의 뭐 위기가 올 수 있고 또 뭐 이제 그런데 거의 100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50명 앞뒤로 할 때는 이 사탄이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5, 60명 정도 되면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돼 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은 지금 한 15년째 되지만은 다른 데 이렇게 개척하는 데 보면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주 들리는데, 한 4, 50명 됐는데, 어느 날, 4, 50명 됐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떤 분이 왔다가 시험에서 나가는데 뭐 10명이 빠져나간다라든가 뭐 5명이 빠져나간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제자 훈련도 어느 정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직분자도 어느 정도 했는데 또 그러던데 이게 싹 빠져나가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그래, 또 기도해요. 그래, 막 더 힘내자고 기도하는데, 또 그 수준에 올라가면, 예, 또 어디 이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또 이제 안정이 돼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이런 그런, 내부적인 문제로 성도님이 나가는 경우가 사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견고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성벽을 반 쌌어요. 조금만 힘내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외부에서는 연합해가, 유다의 대적들은 연합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쳐들어와서 해치자, 막 혼란케 하자, 이 하니까. 근데 반 정도는 쌌거든요? 쌌는데, 또 외부에서는 막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연합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그 안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동요가 오는데, 동요가 뭐부터 오냐면은, 자,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빠졌으니. 아니, 반 정도 쌀 때 마음을 다해서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갑자기 뭐라냐면, 아니 아직 이 반 쌌으면 그래도 꽤 싼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른 자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벽을 50% 정도 이렇게 싸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가다 보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막 이제 더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 그런 경우가 다 거치잖아요. 여러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습니까? 그렇죠. 거쳤죠. 그래가지고 막 힘들으니까 아유 나 이제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 십자가 복음 이제는 아이고 뭐 된 것 같은데 안 됐다. 아이고 막 나 이제 막 예? 거의 된 것 같은데 오늘 안 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막 내가 복음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낙심도 하고 힘도 잃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막 이 교회 꼭 힘든데 내가 막 이 교회에 있어야 될까 막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했으면 아멘 안 했으면 노멘.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많은 분들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넘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제 50%다 넘었어요. 넘으니까 이제 막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스스로 깨닫고 이제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이 되려고 이제 더 복음이 되려고 이 속에 있는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 자꾸 나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벌써 이제 눈치채는 단계. 요 정도 단계면 한 70% 80%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의욕상실. 힘들어. 못하겠어. 나 이거 복음 다른 집사님들은 막 많이 된 나는 막 하려고 안 돼. 이제 힘 빠져. 난 못하겠어. 이런 단계가 다 있었죠? 다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탄이 주는 것 중에 무서운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의욕상실.
사탄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사탄의 전략 중에 진짜 무서운 전략, 우리가 잘못하면 당하는 전략, 그게 뭐냐면은 사탄의 그러니까 이제 무기죠. 사탄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기죠. 막 그냥 완전히 막 미사일 같은 무기 아니면 뭐 핵폭탄 같은 무기가 뭐냐면은 낙심하게 만들면 돼요. 이 낙심을 하면은 낙이 뭡니까? 떨어질 낙, 마음심. 그렇죠? 이 낙심을 딱 마음에서 낙심해 버리면은 의욕 상실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다른 일도 세상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낙심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의욕 상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이 사탄의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아멘. 예. 왜냐면은 이게 막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복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건데 그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요걸 이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낙심하면 안 되고, 이때 뭡니까? 이 낙심이 되려고 할 때, 다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 자, 이제 낙심 의욕 상실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자, 낙심했죠? 의욕 상실하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맞죠? 여기 보니까 우리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반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서 반이 올라왔는데 반 정도 했는데도 뭐냐면은 낙심이 오니까 나는 이제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반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 정도 했으면은 더 힘을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고 하면은 낙심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뭐냐? 나는 안 돼.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거든요. 이 낙심에 여러분 낙심이라는 이 낚시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낙심이 어떠느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승리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한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함께 보좌에 앉은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함께 부활한 부활의 존재고 새 사람이고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한 존재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이 올 때는 빨리 주님을 승리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보호자에 앉은 예수와 함께 보호자에 앉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12절 보세요. 12절 보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여기 보면 12절은 뭐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열심히 지금 성벽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12절은 누구냐면은 그 원수들, 그 대적들 근처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또 이 대적들이 거주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막 이게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막 10번이나 온 거예요. 왜? 자꾸 연합해가지고 막 겁주니까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뭡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바깥에 그 대적들이 사는데 있는 사람들은 방어할 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노출됐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와야 된다. 지금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보다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탄의 영향권에 있거든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이렇게 막 이제 뭡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가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연합이 안 된 그냥 성도들은 뭐냐면은 사회에서 예를 들면 두려움을 주면은요. 예를 들면 너 주일날 일해. 그러고 막 먹고 또 막 장사를 해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주일 지키면은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자꾸 뭐냐 두려움이 생기는 두려움이. 이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이제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자녀들이 막 이렇게 큰일 난다 하소하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실은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이제 이제 교회로 인해서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걸리면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를 욕하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뭐 지금 뭐 이 부산권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여러분이 이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은 이때 특별히 이때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먼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내가. 아멘. 내가 두려움을 이겨.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그런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15절 보면은
15절. 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했습니까?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사탄의 그 계략을 누가 깨주십니까? 하나님이 깨준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사탄의 그 계략을 하나님이 깨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반까지 쌌으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17절 보십시오. 17절. 17절 보면은 17절. 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지금 이제 막 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일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다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뭐 가정에서든 뭐 활동 보조든 뭐 다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할 때 이미 우리는 그 일하면서도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건드리거든요. 직장에서도 건드리고 사업장에서도 건드리는데 그러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영적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칼을 차고 활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창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직원이 막 상사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뭐 또 부하 직원이 말 안 듣는데, 그때 내가 입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건 패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높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부하들이 말하는 이 부하들은 뭐냐면은, 잘할 거야. 일을 잘할 거야. 이렇게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상사가 뭐라면은 상사님은 그냥 속으로 난 상사님을 존경합니다. 상사님은 내가 존경하고 상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잘해줄 겁니다. 정말 상사님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면서 말로 자꾸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대적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해버리면은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내가 마음으로 하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가하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저분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저분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되면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냥 막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회사 이거 뭐 때려칠까 내가 뭐 자존심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일하지 자꾸 말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면은 계속 쏟아내면 그게 어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황폐화되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막 감사합니다. 막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둠이 딱 떠나면서 나에게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믿음의 말을 내가 선포하고 뱉어낼 때 그 말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믿음의 말하면은 만약에 내가 가게라고 하면 사업장이라면은 거기가 자꾸 빛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냐? 그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점점 충만해지니까 거기가 환해지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거기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설거지하면서 내가 설거지하려고 여기 이 집에 시집 왔나? 아이고 이거 또 이 삼식이가 있어가지고 좀 밖에서도 좀 밥 좀 먹고 그러지 꼭 집에 와서 밥 먹고만. 아니,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그럼 집안 분위기 좋겠죠? 아, 나 이거 참, 이 사랑으로 이렇게 반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돼서 밥 먹는 사람도 그 사랑을 먹지, 음식을 먹는 거 있지만 거기 음식에 뿌려진 사랑도 먹잖아요. 아이고, 또 오늘 또 무슨 반찬에. 아이고, 좀 가끔 좀 외식 좀 하고 그러지. 꼭 삼시세끼, 사시기까지 달라고 뭐 또 나중에 되면 뭡니까? 간식도 달라고 하고. 그 사랑으로 밥을 먹고 오는 분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영적 싸움은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돼지국밥, 빨리 오세요. 돼지국밥 맛있는 거예요. 유명한 데 알아놨으니까. 그 공항 쪽에 가면 덕두라는 데 돼지국밥 맛있는 데 있어요. 그 옆에 그쪽 독도에 가면 칼국수도 맛있는 게 있고. 자,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을 소리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리라?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보면은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번의 고비가 오는데, 그거 뭐냐면은 형제들끼리 불평불만, 형제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왜 원망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3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재건하는데 또 뭐가 온 거예요?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 우리야 지금 현대 시대는 흉년이 와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현대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주식이 땅에서 나는 거거든요. 땅에서. 공산품이 없잖아요. 흉년이 오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이야 뭐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엄청나게 많고 쌓아놓은 게 있고 저축해 놓은 게 있고 또 뭐 통조림도 있고 또 뭐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주님 오시기 400년도 넘잖아요.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농사로 먹는 시대. 그리고 이제 양이라든가 이러는데 흉년이 와버리면 이거 1년만 흉년 안 오면은요 진짜 그 보릿고개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 일도 해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무거운 이 돌멩이를 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흉년까지 오니까 이건 뭐 먹고 지금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해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지금 흉년이 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무거운 걸 이 노역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엎친데 겹친격이에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원망불평을 누가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자들이 뭐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포도원도 팔고 무학 막 이렇게 논도 막 밭도 팔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되니까 뭐냐면은 자기 딸을 이제 파는 거예요. 이제 종으로 파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들은 뭐냐면 그걸 막 그냥 막 종으로 사고 그냥 막 제대로 이렇게 혜택도 해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부자들은 괜찮은데 이 일반 농민들은 지금 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부자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어떠면은 더 심각한 그런 뭐성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오면 좋은데 안 오면 좋은데 이런 막 지극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부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너희들 무슨 짓이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대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성을 쌓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막 그냥 이자 받고 그러면 만약에 도와주면 뭐 이렇게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막 이자도 받고 또 안 되니까 막 종으로 뺏고,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느냐? 같은 형제 자매 아니냐?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이 느헤미야가 막 호통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부자들이, 이 귀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많이 이제 면제를 해 준 겁니다. 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뭐 재물적으로도 많으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이게 생각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좀 부유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막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뭡니까? 자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섬겨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그 과정 다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 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짐을 져주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그럴 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자를 보면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마음으로도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말로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죄를 지면은 정말 저 뒤에서 모르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잘 수습을 했어요. 잘 수습을 하고 그래 이제 6장 보십시오. 6장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분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더라. 이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벽을 다 쌌어요. 할렐루야. 다 쌌어요. 자, 다 쌌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은 그러니까 성문을 안 달았어. 이게 성벽은 쌓지만은 성문을 안 달면 어떻게 돼요? 공격해 오면은, 그지? 공격해 오면은 성벽을 싼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쌓으면은 이제 완벽하게 성벽을 쌓다라는 것은 성문을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 쌓아놓고 성문이 안 달려 있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함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뭐냐?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뭐 산발락, 도비야, 겟셈이 이제 성문이 아직 안 했으니까 계속 그 대적들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적들이 이제 다 싼 걸 보고 이제 성문까지 싸면 큰일 나거든. 그러면 이제 이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전략들이 다 이제는 끝나버리고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성문은 못 달게 하려고 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뭘로 공격하느냐면은 이제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도자만 죽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쫙 쌓는 데 있어서 갈수록 점점 뭐 하냐면은 그 전략이 더 강해지고 치밀해지고 또 이렇게 뭡니까?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다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 이제 느헤미야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어디 가든지. 옛날에 전쟁에서도 이게 뭐, 장군이 죽으면은 나머지는 막, 이게 막 도망치잖아요.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도자를 잡으면은, 성을 완성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뭐냐면 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도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요해. 아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 특히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집의 가장 남자는 이 나무 거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그늘 아래 부인과 자녀들이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기대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연약하고 막 멋있는 나무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나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록 나무가 그렇게 굵지 못하고 잎사귀가 무성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 나무에 기댈 수 있고 그래도 뭡니까? 그 잎사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그늘에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누가 세워줘야 되느냐? 우선 남편이 세워줘야 돼. 참 아내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아내는 바가지 긁으면 안 돼. 바가지 안 긁죠?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자꾸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정말 뭡니까? 아버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녀들도 아버지가 부족하더라도 기도해주고 또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이라도 해야지. 집에서 아버지를 헐뜯고 부인은 아내는 막 그냥 막 바가지 긁고 뭐 돈 좀 벌어와라. 남들 돈 버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집도 한 채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은 아이고 우리 아빠는 뭐 가방끈도 짧고 뭐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뭐 돈도 없고 그러면 계속 불평하면 아버지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내 아버지잖아. 어차피 내 남편이잖아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죽어도 못 바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바꿀 수는 있지. 바꿔봐야 그놈이 어떻게 바꿔? 그러면 내가 세워줘야지 내가. 아버지가 쓰면은 그 집은 같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지도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가정의 지도자,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가 힘을 많이 잃었어요. 아버지가 보금자리에 와서 정말 가장으로서 위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를 내릴 수 있는 그 힘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아내들이 막 자꾸 막 여성 상위 시대라고. 여성 상위 시대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또 여자가 또 요즘 돈 벌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이 설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 뱅뱅 도는 거예요.
집에 가도 바가지. 집에 가도 자식들이 인정 안 해줘.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아. 그러면 이 남편들은 어디에 가야 돼? 그렇다 교회 와서 기도도 못 해. 그러니까 어디야? 집 바깥에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앉았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남편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외롭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남편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아빠가 힘을 내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거. 교회는 당연히 주의종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주의종으로 기도해야 복은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아멘. 힘을 주세요. 힘을.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우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제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외로워. 특히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외로워요. 그렇다고 성도라도 많으면 모르는데 2, 30명. 지금 2, 30명도 많더라고요. 그 교회가. 뭐 시골도, 뭐 시골은 거의 대부분이 막 2, 30명, 3, 40명. 또 이 도시는 뭐 개척한 교회는 막 10년, 20년 지나도 2, 30명, 10명. 그래도 50명이 넘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나도 이 주의종 예를 들면 개척교회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 대접해주고 싶고 그런데 뭐 월세도 내야 되지.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지. 그냥 늘 부자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얻어먹고 또 성도 2, 30명, 3, 40명 되면 목사님 막 이렇게 입방아 찍고 목사님 뭐도 안 해, 뭐도 안 해. 뭐 설계 은혜가 안 돼. 2, 30명 모이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100명, 200명 돼야 힘이 나지. 그냥 하루 이렇게 막 그냥 저기 하니까. 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힘이 나니까. 낙심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한 번 정도 낙심한 적이 있어서 한참 십자가 복음할 때 어떻게 그때 힘들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하고 한 7개월, 8개월 됐을 때는 너무 힘들었네. 그런데 9개월째 딱 새해 들어가서부터 막 하나님 쫙 풀어주시더라고. 그때 말고는 힘든 것이 한 많아야 두세 번이 많아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개척교 했을 때, 내가 제가 막 힘든 적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여러분은. 나도 외로울 때 있어요.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신경도 안 썼지만은 단순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가 외부에서는, 외부에서는 공격하지, 내부에서는 원망 불평하지. 또 막 이게 막 또 힘들어 쌓아야 되지.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또 막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이 막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그래, 안 간 거예요. 안 가니까 또 글 써가지고 글 써가지고 또 보내는 거예요. 만나자. 거기다 편지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봉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은, 이게 무화만 그리니까, 그럼 백성들이 또 동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략이 지도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자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게 스마야가 이제 좀 이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도급에. 자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거 느헤미야가 갈 정도 되면은 일반 평민입니까? 귀족입니까? 귀족이죠. 당연히 귀족이죠. 누구나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안 오는 거야. 평소에는 와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성벽 쌓는데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갑자기 안 오니까 찾아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면서 뭐냐면은 숨자라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죽이러 온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외소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딱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깨달은 게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 뭘 받고 뇌물을 받은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럼 예언했다면은 결국 누굽니까? 14절 보세요. 14절 내 하나님이 도비야와 산발락과 선지자 노야. 자,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 산발락. 이거야 당연히 대적이고. 여선지 누구요? 노아야.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급들이요. 선지자급들. 지도자고 선지자급들이요. 노야다와 그 남은 뭡니까?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지자요. 가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예요.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외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이지만은 그거는 아론의 후손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레이의 후손들이 특별히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빌미가 되는 거예요. 빌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는 거기에 실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 성벽 짓는 일을 못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먹이면서까지 지금 느헤미야를 범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뭡니까? 어쨌든 지도자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돈으로 이렇게 뇌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음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은 뭐냐 주의종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을 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탄은 끝까지 믿음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해서 모든 전략 전술을 다 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성벽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이 공격을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승리한다라는 거고 믿음의 성벽을 쌓을 생각이 없으면 사탄도 공격 안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으로 끝까지 가서 십자가 부활 복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믿음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왜? 그러면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승리를 했거든요. 자, 했는데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그러니까 52일 만에 다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성문까지 다 닫았어요. 자, 이제 성벽을 완전하게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했는데 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이 사탄, 이게 뭐 도비야, 게셈, 산발라시지만은, 자, 처음에 믿음의 성벽을 쌓으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할 때,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사탄이 근심한다겠어요. 근심한다겠어요.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믿음으로 살려니까 사탄이 이거 뭐야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막 하고 막 싸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는 4장 1절에 7절 보면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 성벽이 자꾸 싸지니까 성벽이 막 이렇게 싸지니까는 보니까 막 성벽에 이제 막 반을 쌓거든. 반을 싸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지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성하니까 오늘 말씀에 크게 낙담하더라. 자, 사탄의 전략은 성도들을 낙담하게 하는 거거든요. 낙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성벽을 쌓으니까 성도들을 낙담하게 하려는 그 사탄 마귀가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완전히 쌓아버리면 복음으로 완성이 되면은 사탄이 낙담을 해버리고 낙심을 해버리니까 이제 공격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육이 이렇게 말 믿음을 딱 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 이제는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딱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복음으로 딱 무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하면은요 이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단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제는 뭐예요? 크게 낙담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늘 큰 소망교회가 그리 돼야 되고, 내가 그리 돼야 하늘 큰 소망교회가 그리 되거든요. 이제 사탄을 낙담시키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계속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를 해서, 여기도 52일이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완성해서 승리해가지고,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다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이 성벽을 딱 완성해가지고 사탄이 막 이제는 낙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 완성되면 사탄이 이제 오지도 못해. 와봐야 안 되니까 내가 막 영광 빛으로 쫙 빛나봐요. 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신앙이 돼야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 막 재물도 오고 막 모든 게 다 와버려. 사람도 오고 막 이런 단계. 그러면 완전히 누리고 막 자유하고 누리고 막 다스리는 단계. 이거 주님이 이걸 원하시잖아요. 이거를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은 분들이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